마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에바다 열리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고쳐주겠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개 같은 이방인들이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이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결국은 전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온갖 특권을 누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고 종교적 전통만 내세우며 종교적 형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 그리고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 오늘 두 가지를 대조를 시켰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여기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에 여자가 얘기합니다. 얼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괜찮다 이거죠.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다. 목적이 뭐예요? 딸아이 귀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이것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그런 고백 속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 딸을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문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여인처럼 결국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면서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문제들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이 옛날에 참 가난하고 참 배고프고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또 이렇게 잘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는 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지, 왜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저녁 철야를 가야 되는지, 왜 가는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면 아마 자녀들은 본인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찾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귀신을 쫓아주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3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동안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단지 두로 지방에 나와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또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32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갈릴리에서도 예외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이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귀먹은 자는 사연히 말을 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들어야 말을 합니다.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말을 왜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요, 귀가 먹어서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환자를 치유한다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귀머거리 치료합니까? 언어 장애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의학적으로 약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방에 예수님 치유의 역사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도 치료할 수 있겠다. 뭔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찾는 거.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얻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다가 이제 치료를 하세요. 이전에 이렇게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자, 3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귀머거리가 뭘 듣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말을 잘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치유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보통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양 귀에 놓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 사람 혀에 댔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댔다. 자, 왜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정확한 말을 못했던 이 사람,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아시는 전 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방법이 각양각색으로다가 때론 말씀으로도 하시고 때론 선포도 하시고 때론 이렇게 손으로다가 직접 그를 만져가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예수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4절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다. 탄식하신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고통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함, 말하지도 못함,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요, 지금 이 병자만을 위해서 한 탄식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탄식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했던 하나님, 그 탄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탄식과 똑같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직접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무리를 떠나서 바로 다른 곳에 가서 글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그의 사람의 삶에 전인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갈 때도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어요. 특별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알 선지자 850대 1에 맞서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 지친 몸을 이끌고 노덴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기를 영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선지자의 소명도 갈멜산의 영광스러운 승리도 다 내던져 버렸어요. 이 비참한 모습을, 선지자가 몰락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의 협박을 못 이겨서 도망하게 된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 같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덴나무 아래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인생을 바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이시고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알지만 나의 아픔이 무언가, 고통이 무언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고통의 문제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 눈물 누가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사람은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가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주술적인 행위로 환자를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에바다, 열리리라는 외침, 이 환자가 여러 가지 매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선포한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을 갖다가 귀에 대고 혀에다가 침을 갖다 바르는 거,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행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법은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예수님 치료 방법의 치료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바다 할 때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칠 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귀가 열렸다, 소리가 들리고 혀가 풀렸다, 바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주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무리들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36절에 예수님이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3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침묵을 요구하는 명령은 귀목은 벙어리와 바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치유의 기적을 비밀리 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어미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3절에 회당장단을 살릴 때도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 많이 경계하셨어요. 왜 하셨냐? 자신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지 않았고, 더 원했던 것은 아직 고난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를 어기고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응? 어디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병자가 고침받고 막 뛰어가는 거 보면 거기서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혹시 밖에 나가서 여기 있었던 일 아무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거 듣고 밖에 나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일도 얘기하지만 좋은 일은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와 구원의 행위를 이루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감격의 메시아의 노래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거를 미리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35장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예수님의 치유 과정 속에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죄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영적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신다면 다 중풍 장애자들과 같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을 겁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은 의식이 없던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했고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비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릴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귀가 열리면 마침내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그 소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시대에 열리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의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놀란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징인 겁니다. 영적인 메시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먹고 혀가 맺혀 있던 자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날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예수 때 복음을 통해서 영적 귀가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바다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우리의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놀란 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닫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가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치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닫혀 있는 것들,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열려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육적인 삶 속에 문제와 여러 가지 닫혀있는 고통의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다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따라왔고 결국은 그곳에 온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다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